이번 주간 우리의 삶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충전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환경과 배경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살릴 만큼 개인이 살아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위기 순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요셉은 살아나는 사람이었어요. 살아나서 결국은 자기의 가족, 가문,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죠. 요셉의 형들은 삶에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일들을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부분에 크게 문제 없었던 사람들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죽어가던 사람, 아무 힘이 없는 거죠. 또 성경에는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사람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사울 왕은 굉장히 세상의 기준에 보면 성공자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성공했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하나 살리기는커녕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다윗은 왕과 군대에 쫓기면서 광야로 미친 짓 하면서 숨어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죽음의 얘기를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살아나는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한 나라를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는 굉장히 큰 응답을 체험합니다. 또 여기와 비슷한 사람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부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배경도 좋아요. 그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목숨을 잃을 만큼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집 떠났죠. 어머니 품에서 오랫동안 자라지도 못했죠. 외로움도 많은 시간들을 거쳐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점점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어서 많은 현장을 살리고 재앙 만난 시대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토록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죽어가는 상태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살려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외양간의 송아지가 치료의 광선이 탁 비춰짐으로 인해서 진짜 벌떡벌떡 움직여서 뛰어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서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 있는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병이 생겼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고치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놓고 하시는 거는요, 단순히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본부터 뿌리부터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단순하게 뭐가 이렇게 좀 망가졌으니까 회복된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근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충전소예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근본 자체를 다 살려내시기를 원하세요. 혹시라도 무너져 있고, 혹시라도 망가져 있고, 깨트려져 있고,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공동체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충전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살려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이런 어떤 영적 충전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저는 자면서 제 딱 머리맡에 선이 항상 꽂혀 있어요. 자면 항상 꽂아놓고 아침에 제가 들고 나와야 생생한 핸드폰을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한 1년 지나가 버리면 하루를 못 버텨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충전을 시키는 것처럼 그게 없으면 아무리 번듯한 이제 막 새로 산 거라도요, 며칠 지나면요 다 방전돼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잔뜩 채워놔야 충전시켜 놓고요. 요즘은 전기차도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전기차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충전소가 몇 개 안 돼 가지고 계산을, 제 주변에 저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가스차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충전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다 핸드폰으로 조사해봐가지고 거리 계산해서 가야 돼요. 왜요? 아무나 들어간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많아졌지만 아무리 새 차를 사서 겉모습은 번듯해도 거기에 기름이 차 있지 않고 전기로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마음껏 충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좀 흐름은 어떤 거냐니까요, 영적인 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만되어 있으면, 충전되어 있으면 그게 삶의 상태에 전달이 돼요. 삶의 상태에 연결이 돼요. 우리는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삶의 부분에 상태까지도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상태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전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전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의 예배 시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분은 주일날 와가지고 겨우 왔는데 완전히 꽉 채우지를 못했어. 그냥 예배 왔다가 예배 끝나고 이제 조금 은혜 받고 그냥 가는 식. 뭐 내 안에 막 오늘 이 시간을 막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밭이 너무 복잡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내가 좀 위로받았어 하고는 돌아서면 6일 동안 버틸 만한 힘이 없어요. 마음껏 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매 순간 개인의 삶에 영적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분들은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 강가, 들판, 광야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시대적인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그냥 주저앉아서요, 하나님 나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그냥 낙심되어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서 그 다음 사역들을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그 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모세를 똑같이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40년 동안이나 완전히 방전 다 됐어요.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했던 다 실패로 돌아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산이 나와요. 다윗은 들판이라는 곳에서 홀로 있는 시간,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망가지고 낙심하고 실패되는 장소로 쓰지 않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전하는 시간표로 다윗은 활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를 움직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다 누렸잖아요.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 영적인 부분을 충전한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중요해요.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무슨 말이냐면 삶에 있어서 이리저리 많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영적인 걸 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다 피폐해져요. 성공해 놓으면 더 많이 황폐해져요. 내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 삶의 의미까지도 다 놓쳐버려요. 성공을 향해서 막 죽으라고 뛸 때는요,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망가져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달려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수가 되겠다, 뭐 연예인 되겠다, 얼마나 꿈을 많이 대단하게 꿉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허망한 굉장히 삶에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들이 따라오는 걸 모르고요, 그 틈새를 가지고 세상의 종교들 그리고는 3단체들이 파고들었어요. 그냥 보통 수준에 있는 종교들은요, 육신적인 것들 이야기합니다. 복 받아라, 뭐 건강해라, 뭐 이런 수준이고, 조금 수준 높은 몇몇 종교들이요,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잠재의식, 뭐 무의식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요 건드려요.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고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명상이라는 이유, 뭐 이런 단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뭔가 평소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요. 사람들 그리 확 끌려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거는 영적인 것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영적으로 충전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근본이 다 시작되어져요. 이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처럼 한마디 뚝 던지고 위로받아라 이런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분야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대단한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제 아무리 건드려도요, 영적인 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해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중요한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몇 번의 그런 시간표가 저의 전환점이 됐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열심히 사역을 해보려고 했어요. 막 세계복음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끔 막
정말로 열심히 한번 뛰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쓰고 제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열심으로는 뒤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꽤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엎드렸어요.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나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자꾸 겉만 돌고 있는, 껍데기만 만지고 있는 내 인생, 내 신앙생활. 하나님, 저에게 중요한 답을 좀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저를 살려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은혜였죠. 또 제가 광주대교에 와가지고 부교역자로 있을 때 새벽마다 가면은 뭐 그냥 부교역자니까 가서 새벽에 새벽기도를 깨워서 이제 새벽 나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니다. 이 시간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평생 60, 70년 주의 사역을 뛰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제가 결단하고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에게 채우셨던 건 굉장히 커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뭐 WRC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중요한 일들을 두고 제가 영적으로 충전해 나가는 저만의 시간표, 저의 산, 저의 강가, 저의 들판, 저에게는 있어요. 왜? 이거 없으면요,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저를 충만케 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내가 충전되어지는 시간표, 제가 그걸 찾아 소망하며 제가 움직여 나가는 그 시간표와 그 장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되어지는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된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어떤 분은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메말라 있고 바닥인데 못 느껴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데 열심히 교역자로 그냥 사역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뛰어요. 아니요. 열심히 하는 거, 내 행위, 노력, 뭔가 대단한 거, 업적, 이거 가지고 영적인 부분들은 아예 0.0001% 아무것도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많은 교회에 메시지를 보면 반드시 해줘야 될 메시지예요. 헌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구제사역 필요해요. 정말로 어려운 나라들을 살려내는 거, 복지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조금 무게중심을 담아서 하다 보면 성도들이요, 야,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거를 강하게 붙잡아요. 그걸 붙잡는다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하는데도 영적인 거는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자립 상태라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노력,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거,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중직자로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했고, 이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영적인 부분들을 살리냐 죽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달려 있어요. 특히 이 말씀 중에도 우리를 살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니까 어떤 성도님들은요, 복음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의 삶도 있죠. 오늘 메시지를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따라오는 게요, 우리의 삶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삶의 응답이 와요.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내 영적인 게 충전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이 생겨버려야 내 삶을 말씀대로 살할 수도 있고 내 삶을 안정되게 바르게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내 삶이요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영적인 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제일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하라고 좋은 거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신대요. 현금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하신대요. 건강검진을 매번 자주자주 하면요 내 건강을 내가 조금 이렇게 병들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계속 하니까요 건강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어요. 막 젊다고 막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푹 하고 꼬그라지는 분들 있죠. 내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내 속은 지금 막 이리저리 막 힘들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겉을 모르니까 아직 젊으니까 막 뛰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퍽 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체크해라, 돌아봐라, 네 상태를 봐라 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조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기에 서 있는 렘넌트들 조금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 위에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다운돼 있는지 좀 팔딱팔딱 뛰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에도 굉장히 눈치를 좀 채고 계시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요.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에너지를 살려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내 감정적으로 우울한 상태고 좀 뭔가 이렇게 막 바닥을 치고 있구나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음악도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격려되고 위로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듣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상태를. 정서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도 그런데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요. 내 상태가 지금 얼마만큼 망가져 있고 얼마만큼 황폐되어 있는지 눈치를 못 채요. 그냥 막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각한 문제 하나 딱 왔는데요. 영적인 거 그거를 넘어설 만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덜커덕 하고 무너져 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감각, 완고함, 강팍함 이거에서 벗어나래요. 이게 벗어나져야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에 딱 고착화돼 버리면요 무기력해져요. 감각 없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감각 전혀 없어요. 너무 완고해요.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렘넌트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잘 알아.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도 삶에 막 엄청나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다가 어려움 당하다가요 복음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나글나글나글 다 녹아가지고 교회만 오면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그게 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 문제 없고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당연히 교회 가면 메시지 듣고 예배하고 마음이 다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완고해요. 강팍해요. 그게 영적 상태의 가장 큰 적이에요. 다 놓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심각한 무기력에 빠져요. 많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검사, 심리 검사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검사해보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우리 WRC 때 핀체크업이라는 프로그램 오늘 오후에도 제가 3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담 쭉 해보고 전문인들이 렘넌트의 거의 80% 찾아온 아이들의 90%가 거의 대부분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기력이래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도 없고 렘넌트인데 뭔가 영적인 부분이 다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강팍하고 완고해져 있는 거죠.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많은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행위와 모든 우리의 마음 자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거를 터치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는 진짜로 붙잡아야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겠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존재감, 정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와도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딱 이 답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이겨내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미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미국 문화가 막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막 이상한 문화, 마약 문화 막 이런 것들 막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넘어서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희한하게 어렸을 때 자기에게는요 딱 정체성 하나가 생겼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하나로 버티고 대학 문화를 다 넘어섰대요.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건 영적 상태와 직결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울증이 왜 온지 아세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 자리에 이 현실에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버티고 있어야 될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심각해지면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요. 왜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인생에.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고 지금 많은 종교단체와 3단체들이 계속해서 니를 찾아라 니를 찾아라 너를 느껴봐라. 전부 다 세상의 기준에 두고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찾으라고 자꾸 하는데요. 그거 했는데도 사람들이 뭔가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요. 내 존재감이 생기는 거는 관계 속에서 생겨요. 상대방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에게요. 너무 이상한 말을 하지 마세요. 존재감을 깨트리는 말들은요.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나중 되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농담 삼아 예전에 저 주변에 있는 삼촌들이 우리 어렸을 때 놀렸던 거, 야 너도 종래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건 심각하게 존재감을 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 존재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관계 속에서 와요. 정체성이라는 게. 너는 누구야? 세상 사람이라도요. 여러분들 TV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나름대로 세상에서 괜찮게 이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별거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 존재감이 튼튼한 거예요. 좀 위기가 와도 넘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와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굉장히 반응해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나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래서 조그만한 막 태어난 아이들 엄마들이 좀 반응을 좀 빨리 해줘. 어떤 엄마들은요 우유를 타서 줘야 되는데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는데요. 너그 그때서야 물 데우고 우유 타면서요 좀 기다려. 그 정도도 못 기다리면 어떡해. 얘는 말 못하는 애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느끼는 존재감은요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다, 조그마한 유치부 아이들이 있다, 엄마에게 뭔가 막 요청하면요 대답을 할 때는 눈을 좀 쳐다보시고 반응이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느껴주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굉장히 소중하게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하고 그냥 얼굴도 돌리지도 않고 목소리로만 이건 이래 이건 저래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삶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오는 거. 그런데 사단이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정체성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와요. 이걸 처음부터 근본부터 깨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무슨 사고를 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사단이 한 이야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이 없도록, 우리가 누군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그냥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80년 넘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요,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40년 광야 생활에 완전히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야, 내 계획은
니를 통해서 지금 400년 넘게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야. 그때 모세가 했던 반응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기게 이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런 정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실패자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자고, 이미 이제는 내 인생은 다 끝나 있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너 이리 와봐. 너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모든 답을 다 끝내버렸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로 끝.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40년을 실패자로 살았니?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상태를 가장 강력하게 세우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오셔서 영적으로 뭘 충전하시면 되느냐? 이거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나중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이걸부터 다 깨버렸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회복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거기에서 다 회복됐거든요. 우리의 근본을 다 바꿀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 나는 이게 안 되고 나는 저게 안 되고, 이걸 일로 때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사야 43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나는 실패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 회복할 때요, 영적인 게 다 살아나요. 이사야 62장 3절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너는 여호와의 손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래요. 여러분들 왕관을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 화장실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귀한 거 왕관을 손에 쥐고 있으면요, 얼마나 이거를 같이 이렇게 보호하면서 쥐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는 내 손에 담겨져 있는,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야. 그리고는 또 이야기합니다. 헵시바야. 헵시바라는 뜻은요, 너는 내 기쁨이야.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해. 그리고는 네가 내 신부야.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가 바로 너야. 성경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느냐? 솔로몬과 아가서의 사랑하는 여인과의 그 고백들이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들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이걸로 모든 게 다 회복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너가 이만큼 일을 하면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아니에요. 네가 이 일을 하고 나면 영적으로 많이 힘을 얻게 될 거야.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완전히 충전시키셨어요. 아니,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했는데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을 만큼 충전된, 하나님이 충전시켰던 한마디의 고백.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할 만큼 너무 망가진 거예요. 사역이 안 돼요. 나름대로 저는 좀 꼼꼼해가지고 막 일을 잘 처리했으면 될 건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또 어느 날 제 인생 가운데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힘 빠지고
뭔가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너무 큰 실수와 연약함인데 저는 뒹굴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너무 낙심되어지고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요, 그래 새벽 기도를 좀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제가 영적인 힘을 얻은 적이 없어요. 갑자기 안 보던 성경을 막 읽으면서 힘을 얻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찬양 한 곡에요, 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별말 아닌데 찬양 가사 한마디예요. 성진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 한마디 관계,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완전히 다 살려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는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음의 사랑,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담길 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충전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충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껏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중요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요 마음껏 하세요.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이 관계들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고 찾아주는 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잘 때, 깰 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희들이 이번에도 제가 워싱턴에 가서 영성합숙 워싱턴 한 100여 명 렘넌트들이 참석했어요. 매일 밤마다 좀 많이 울었어요. 그냥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져 있는 렘넌트들,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렘넌트들, 상상외로 부모에게 그렇게도 많이 얻어맞고 상처 속에 뒹구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그 아이들에게 부탁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한마디만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렘넌트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자고 한마디만 하면서 일어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영적인 걸 다 살려내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삶의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게 살아나야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염려하지 마.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다른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영적 상태로 연결됩니다. 부모의 반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영적으로 뭔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키운다?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훈련하면서 태영아 사역을 하죠. 태영아 부서는요 중요할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미래를 바꾸고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영적인 에너지가 올라오잖아요. 아이들에게 반응하는 게 100%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회복되죠. 힘이 생기죠. 반드시 후대에게 영향이 가요.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수영장 갔다 와가지고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는데요. 같은 병실에 애기 엄마가, 그 아이는 한 3살, 4살밖에 안 돼요. 이제 말 조금 하는 아이인데 엄마가 우울증이 와 있어. 반응이 얼마나 느린지 아예 반응이 거의 없어요. 애가 뭐 이거 해달라 힘드니까 병실에서 이거 하는데요. 전혀 반응 없어요. 나중에 걱정되더라고요. 제 와이프하고요. 야, 저 애가 크면 어떻게 될까? 왜요? 전혀 반응 없는 상태에서 살아나야 돼요. 지는 살아남아야 돼요. 엄마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은요 굉장합니다. 말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말로 줄 수 있는 영향력은 한두 개라면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전달되어지는 자녀의 상태는요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거의 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고 가문도 회복시키고 후대도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영적인 충전소 예배 자리로 만들겠다. 내 영적인 걸 충전하는 거, 내 삶에 있어서 잘 때 깰 때 조금이라는 시간표에 절대 내가 이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것을 내가 충전해 나가야 되겠다. 나를 살리는 시간표, 나를 찾는 시간표, 성경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해내는 그런 중요한 응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이 교회와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찾아내라, 하나님 없는 나를 말해요.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인지,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오늘 새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길 바랍니다. 40년의 실패를 단순간에 넘어섰던 최고의 영적인 충전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힘들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 손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왕관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 신부야.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고백들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